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앞선 18장에서 20장까지는 왕이 된 다윗이 주변국들하고 전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그 승전의 기록들을 지금 쭉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싸울 때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거의 처음에 한 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뜻하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었던 이 상자,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방치된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 성으로 가져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또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언제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앞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징이 그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 왔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도 아직 내 땅이 아니었거든요. 유랑하는 유목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요 산업이 농사보다는 짐승을 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땅 찾아서 여기저기 유랑하거나 쫓겨다니지 않을 거다. 지금 이 땅, 하나님이 땅에 대하여 약속도 하셨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네 뒤에 너를 이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실행이 돼요. 어떻게 실행이 됩니까?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멸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절 말씀에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백성들 숫자를 세게 합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첫 번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얼마만큼인가?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를 원하십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었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누굽니까? 백성들이 옹립한 겁니까? 물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원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온 이스라엘에서 군 지휘관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했죠. 그런데 그래서 왕이 된 겁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전에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죠. 이미 왕이 된 거예요.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 이 나라의 왕입니까? 그런데 왕으로 다윗을 현실적으로는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윗도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자기가 왕인데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누가 이 나라를 그래서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다윗의 용맹과 지략과 리더십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 현실적인 나라를 딱 보니까, 앞날을 생각하니까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요? 언제 질지 몰라서. 왕좌를 잃을까 봐. 다시 전쟁에 나갔을 때는 이번에 혹시 지지 않을까? 계속,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아무리 잘하는 팀도 몇 연승 하다가 결국 질 때가 오잖아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 요압,
이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다니면서, 이건 뭐냐면 남쪽 경계가 브엘세바고 북쪽 경계가 단입니다. 온 땅을 다 다니면서 백성들을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자, 모든 백성을 세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고할 거 보니까 요압이 칼을 뺄 만한 자의 숫자 그랬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백성들을 세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일이 나오죠. 2번 셉니다. 자, 그때 광야에서 백성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오늘의 칼을 뺀 만한 자와 같은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구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군사의 숫자를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명령에 요압 장군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숫자들을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시켰는지 그 중심을 요압 장군은 충복이니까 꿰뚫어 본 거죠. 하지만 다윗이 뜻을 굽히지 않았고 요압을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요압이 명령을 따라요. 자, 세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세보니까 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중에 그렇게 나눠지죠. 그쪽으로는 110만 명, 그 다음에 남쪽 유다로는 47만 명, 엄청난 숫자죠. 싸울 만한 군대의 숫자가. 이 사실은 이거 조금 과장된 숫자 계산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20세 이상, 물론 그 국방의 의무만 딱 지는 그 숫자가 지금, 그런데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이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의 숫자가, 이게 그렇다고 뭐 무작정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다 아니에요. 50세 이전까지. 자, 그렇게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 둘은 빼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게 원래는 민수기에도 레위 지파를 안 셌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레위 지파를 안 셌다라고 쓴 이유는, 이것도 추측이지만 다윗이 레위 지파까지 세라 그랬던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7절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악하게 여기셨다, 범죄로 여기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왜 다윗은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 나라는 군사들이 많아야 지켜지는데,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내 인생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앞으로 왕을 너희가 세울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때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왕이 조심해야 될 3가지 조건, 이건 많이 두지 마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병마, 그러니까 군대죠.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은금, 이 3가지를 많이 두지 마라고 그랬어요. 자, 병마는 뭐예요? 군사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아내는 뭡니까? 자손들을 많이 내는 거죠. 네 왕조가 튼튼한 것은 자식들이 많고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왕실의 항상 숙제였잖아요.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냐 없냐. 또 한 가지는 은금, 경제력이에요.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왕조의 탄탄함,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하면, 야, 이 나라가 안정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희 나라가 번성하는 게 아니다. 통치가 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어디에 있나?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윗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의지하는가? 얼마만큼? 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원하신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풀어야 되잖아요. 죄는 어떻게 갚아집니까? 어떻게 없어져요? 죄는 죄 값을 치러야 돼요. 죄 값을.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힘을 의지해서 군사의 숫자를 헤아린,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자, 그러자 이어서 8절에 다윗이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 중에 3년, 3개월, 3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은 3일짜리를 선택하죠. 날짜로는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던져지는 게 낫겠다. 예. 자, 3개월간 군사 다른 나라에게 쫓겨다니다. 이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예. 자, 그러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지만 이 전염병의 위력이, 이게 날짜로는 3일이었지만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위력이 엄청난 거였어요. 엄청났어요. 7만 명이 결과적으로는 죽어갔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이 전염병에 여호와의 칼을 딱 빼들고 있는 천사를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맞닥뜨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것을 노렸는지도 모르죠. 후회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후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사람과 같은 후회가 아니고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셔서 멈추게 하셨는데 재앙을, 이때 다윗이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이 모습에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고 다시 회개를 합니다. 자,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앙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앞에서도 물론 회개를 했지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죄를 제게 돌려주십시오. 제 책임입니다. 사실 그동안 죄는 다윗이 졌는데 벌은 누가 받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받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좀 더가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8절에 회개가 있었지만 이런 점에서 보면 그 회개가 피상적인 그냥 거달기의 회개는 아니었을까. 결국 오늘 말씀 이 뒤에 와서는 이르러서야 진정한 회개, 바로 내 탓입니다. 다 모든 것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오늘 내 죄로 인해서, 내 욕망으로 인해서, 내 불신으로 인해서, 내 교만으로 인해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고통을 혹시 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특별히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부모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죠. 예. 오늘 진실한 회개로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보여줬어요. 죄인임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게 됐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미 죄값이 치러졌어요. 예. 오늘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뒷부분 말씀은 안 나누는데 주일에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주일에 말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이 순간만큼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군사의 힘을, 군사의 숫자를 더 신뢰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절대 신뢰의, 절대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때때로는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죄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회개가 우리 기도할 때 있게 하옵소서 하시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죽음, 그 용서, 그 자유함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안동 고천교회와 그 지역을 향한 아웃리치 사역, 이제 이번 주일부터 준비하는데 주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지기 학교가 또 재개되는데 세우신 일꾼들이 좋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 이 시대의 세상으로 보내는 주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지영, 이종호 집사님, 우리 자녀 예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더워지는데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원주에 지금 광주에서 지금 방문했는데 우리 나승주 자매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일 때문에 어제 왔다가 새벽에 지금 왔습니다. 좋은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나승주 자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